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38쪽입니다. 738쪽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금요일 밤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금요일 밤 되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해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여름 휴가를 몇 번 군인 가족과 함께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휴가지가 동해안이었습니다. 8월에 동해안을 갔습니다. 당연히 군인 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군인 부대에서 들고 온 이 검은색 큰 이 천막 같은 거를 크게 치고 나서 그 안에 침상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잠을 잤고, 그리고 그 앞에 텐트 안에는 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버너와 또 캠핑용품이 있었는데 다 군남 마크, 해군 마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더 기억에 나는 거는 일주일 동안 동해에 있었습니다. 근데 동해 바닷가에 여름을 기대하고 갔지만 태풍이 와서, 하필 태풍이 와서 다 피서객들이 이제 귀가했지만 군인 정신에 투철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이 바다가 제대로 된 바다라며 폭풍우 치는 이 넘실거리는 바다에 우리들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해군들이 타는 이 검은색 이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고무보트, 널찍한 그걸 던져주더니 그걸 타고 놀아라고 대형 파도가 휩쓸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 여름 휴가를 떠올리면 검은색 천막, 그리고 거친 파도,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고무보트, 이런 것들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특히 이상학 장로님 캠핑 좋아하시죠? 차 위에도 텐트를 치시고 캠핑의 달인이신데, 이 텐트를 칠 때에도 요령이 있고 또 날씨에 여름과 겨울에 맞게 또 치는 방법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여름 날씨에 텐트를 치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안에 좀 더 서늘한 온도를 맛볼 수가 있는 또 중요한 피난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명령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 하면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 이 절기가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아파트의 그 테라스 거기에 나무를 두르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 등등을 올려서 천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죠. 그리고 곳곳에 이런 초막절을 기념하는 텐트를 쳐서 그들의 하나님이 오랜 40년 광야 생활을 초막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초막절 지키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초막절은 택함받은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초막절이지만 잘못된 교리입니다. 정통교리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함께하신 광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초막절에 시작되는 그 7월은 6월절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에다님 월인데 이 에다님 7월 첫날에 우기가 시작됩니다. 건기가 끝이 나고 비가 오면 이제 풍성한 곡식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시작되는데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와 기념의 날입니다. 선택받은 누군가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와 그리고 추수하게 하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튿날에 13절은 그 이튿날에 백성 중에서 족장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 에스라와 함께 둘러앉아서 율법을 하나하나 공부하던 중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각종 가지나무를 가져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 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책을 펼쳤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다님의 뜻은 에다님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후에 수문학 광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때가 에다님 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종교력으로 9월, 10월에 시작되는 우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씨였는데 이때에 그들은 이 광장에 모여서 에다님월을 기념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다님의 뜻은 언제나 물이 흐르는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에다님월은 물이 넘치는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가장 귀했습니다. 우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건기가 끝나고 비가 오는 그 날씨에 이 에다님월 초막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수확과 또 기쁨의 감사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또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해야 했던 이 절기는 우리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신명기 1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시느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초막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이 금지되었고 이때는 매일 희제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는 농사철이 이제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성격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날은 유월절, 칠절절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에서와 함께 이렇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했고 산에 가서 각종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이 명령에 그들은 나뭇가를 가져다가 지붕과 뜰과 성전과 각 광장 앞에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17절 말씀 이어지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관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 백성들이 아주 오랜만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여서 오랜만에 이 성전 안에서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끊임없이 율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에 제정하고 그리고 그 규례를 따라 성회 예배로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저는 이 17절 말씀에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 표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엄청난 기념의 날이었고 동시에 포로 생활 이후에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성전 안에 거하게 된 것도 동시에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회와 예배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바로 초막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피하고 의지할 하나님의 품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이 초막절은 그 당시의 초막절과는 조금 달랐는데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는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동일한 에다니몰 7월 달에 그들의 조상 솔로몬과 백성들은 완공된 성전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으로 오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성전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성전을 봉헌하는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초막절은 말씀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날이었고 그 말씀이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머무는 그러한 기념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전에 거하게 하는,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성육신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초막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 초막 안에 들어가시고 임하시고 머무르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초막절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고, 신약에서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우리 인생사 가운데 오시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초막절을 저는 새롭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로 신약에서의 초막절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데,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이 초막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장막이 되셔서 사람들을 덮으시는 표현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로잡히고 흩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과 이 고통을 당신의 장막으로 덮으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계시록 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표현이 바로 장막을 친다, 헬라어 단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 표현이 헬라어로 장막을 친다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거하심에도 똑같은 헬라어 스케노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 가운데에 펼치시고 덮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초막절을 지어서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거주하심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씀과 읽는 말씀, 모든 말씀을 듣고 읽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는 그 거룩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장막을 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안에만 감출 수 없는, 거기 안에만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은 직접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온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텐트를 치셔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한다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만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위대한 기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여서 오랜만에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모든 게 쉬운 게 없습니다. 넘어가면 또 넘어오는 산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곳곳에 펼쳐져 있는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펼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광야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이 광야가 메말라 보이지만 이 천국처럼, 우기처럼, 에단이 몰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축제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펼치시고 장막을 지으시고 초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하시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8월 되시기를, 초막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먼저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장막이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